첫 번째 영상에서 논할 필요도 없는 마귀 방언에 대한 것을 나누었는데, 정작 이번 영상에서는 중요한 방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나누고자 합니다. 찾아보면 방언에 대해 아주 장황한 설명을 해주는 영상들이 많지만 굳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냥 하는 것인데 말이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하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하기 원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외에 별의별 희한한 방법으로 방언을 말하게 된 자들이 많으니, 중요한 것은 말하기 원하냐는 것이지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방언을 말이 말함을 감사하는 바울이 왜 그랬을지 생각만 하면 됩니다. 해야 하고 하면 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영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인데 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게 전부인데 오해들이 많으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성경에 기록된 방언에 대한 몇 가지 언급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은 새 방언을 말한다고 하셨고, 바울과 베드로가 안수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 되어 있으며,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약속에 따라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함은 믿는 자에게 당연히 따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성경 여기저기서 온갖 구절을 가져다가 하면 안 된다, 없다, 끝났다는 억지 주장을 하며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합니다. 기록된 말씀처럼 그렇게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럴까요? 아니면 하지 못하니 궁여지책으로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고 쏟아질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러는 것일까요? 이건 각자가 알아서 판단할 일입니다. 평생 빌고 회개하고 보혈만 찾으며 내 육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갖은 애를 쓰는 종교 생활만 할 것인지 말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주장하는 잘못들 중에 여전히 성경에도 없는 말을 지어내서 방언을 받는 자의 규정에 대한 규정이 있던데, 이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방언을 어떻게 받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가운데 방언 받는 자를 믿음이 좋은 특별한 자로 간주하는 잘못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을 높이고 그들의 능력 때문에 그렇다는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 정색을 했던 그것을 지금 한국교회는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은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방언을 할 수 없다는 핑계를 삼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나의 능력으로 된 일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언급했지만 정작 성령, 믿음, 예수 이름이 가진 권세를 몰라 그런 것이고, 정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되도록 서로가 힘을 써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마치 이솝우화의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처럼 대충 깨작거리다가 안 되니까 포기한 자들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에 바울과 베드로가 안수하고 말씀만 전해도 성령이 임하셨다는 기록이 있으면 그대로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난데없이 사람을 높여 그가 특별하고 믿음이 좋고 거룩한 자라 그렇다, 제자니까 가능하다는 핑계도 많던데, 그럼 한국교회마다 차고 넘치는 제자 훈련, 도대체 무슨 제자를 양성한 것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그 일이 가능하도록 제자 양성한 것 아닌가요? 제자니까 가능하다고 우겨서 그 일이 가능한 제자를 양성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성대한 수료식을 위해 한복에 꽃다발 들고 기념사진 찍은 행사에 그칠 것 같으면 다 접는 것이 맞지만 어디 한국교회가 그런가요? 문화센터와 같이 이것저것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인데 말이죠. 여태 방언은 부정하면서도 마귀 방언은 인정하다가 정작 믿는 자들이 방언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이제 방언은 남과 다른 능력의 소유자나 가능하다는 말, 앞뒤가 맞지도 않죠. 그런 방언을 인정하는 것인데 정작 마귀 방언은 있다, 그러나 신자들은 하지 않고 못하게도 합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추자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한국교회는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세례를 받으면 자판기도 아니고 자동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그 후 방언은 하던가요? 우물쭈물 하다가 성령과 방언은 없다, 끝났다고 해서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데, 이는 목회자들이 자신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그냥 또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으니 되는 것이지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게다가 방언을 하는 자는 교회 안에서 덕을 갖춰야 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하고
경건에 이를 줄 알아야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데, 글쎄요. 이런 말이나 지어내고 있으니 지금 교회마다 목회가 어렵고 사람들이 떠나가죠. 맨날 엄한 소리에 두리뭉실 뜬구름 잡은 은혜니 회개니 보혈이니 십자가 타령이나 하니 누가 그걸 듣고 있을까 싶습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이나 권능에 무지한 자들이 종교적인 생각에 사람을 높이려는 노예 근성 때문에 마치 그것이 맞다는 듯 억지를 부리며 성경을 몰라 사람의 지혜로 또다시 헛다리 짚은 것입니다. 이런 식의 주장이면 성경에는 특별한 자만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어거지를 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다가 14만 4천 명이라는 엄한 소리나 하죠. 보통 이 부분에서 신학이나 교리를 내세우며 성경에 불필요한 설명을 덕지덕지 붙이며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배운 것, 미는 것을 강조하고 합리화시키고 있으니 늘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내용을 바탕으로 방언은 혼자 있을 때 해야 하고 대중이 모인 곳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도 하는데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배경을 잘 모르고 하는 말 같습니다. 게다가 방언은 구원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건 교회 댕기는 이유가 구원받고 천국만 가면 된다는 신보에서 나온 것인데 믿음으로 분명히 구원은 받았을까요? 믿음에 대해 말하자면 제대로 대답조차 할 수 없는 자들이 발에 차이는 마당의 말입니다. 아무튼 교리 때문에 방언을 하지 못하게 막는 곳과 별반 다르지 않는데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믿는 자는 새 방언을 말한다 하셨고 오순절 사건도 그렇고 바울은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말함에 감사하며 바울이 안수할 때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신 후 그들이 방언을 말했던 것을 보자면 성령의 임재와 방언은 불가분의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방언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것을 모르니 엄한 소리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방석 깔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몇 시간 마음으로 기도한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하는 소리죠. 기도 응답은 별로 없습니다. 단 내 행위에 대한 만족이 있고 누군가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는 마음뿐이니 사실 응답은 받으면 좋고 아니면 내 행위에 만족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병들어 죽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것에 감사한다는 감성팔이 유언이나 하고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을 배출한 한국교회 바랄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그들은 성경 필사에 백독에 암기를 해야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태 해왔던 종교생활을 고집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 수고해서 성불 하세요. 성화를 이루어 사진이 교회 벽에 걸리든 공중 부양을 하든 이름을 남기든 아무튼 열심으로 하던 것 계속하면 됩니다. 어디선가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며 고린도전서 1장 22절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와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란 말씀을 짬뽕해서 방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자도 많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구하던 자들 과연 믿지 않아서 보고라도 믿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표적을 구한다고 어마디엄한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시험하며 표적이나 구한다는 이해를 갖는다면 이런 엄한 소리들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첫째로 바울이 다 방언을 하는 자이겠느냐라는 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방언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엄한 주장이 나오는데 일단 이 구절은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구성원들이 방언에 대한 집착과 자랑을 보여주었던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방언을 남용하지 말고 그럴 거면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근거라며 방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도 많은데 역시나 지극히 편협한 개인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방언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선택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이해와 예배의 목적을 우선시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언급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방언의 사용이 성령 받음의 유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을 입증하기보다는 맥락상 그리고 말씀의 이해와 예배의 효과와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봐야 올바른 이해인 것이죠.
결국 바울이 한 말을 빌미로 방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억지 주장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 대충 대하면서 바울의 한마디에 득달같이 달려들어 봐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 방언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영상들 셀 수 없이 봤는데 알아서 판단할 부분입니다. 영화 부산에 이 새끼 감염됐다가 이 부분에서 늘 떠오를 뿐입니다. 고린도는 소돔과 고모라 이상으로 미친 도시였습니다. 그들의 타락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이교도들이 판을 치며 광란의 상태에서 쏟아내는 말, 즉 주술사들의 주문과 같이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을 아무 때나 발설하였는데 이를 성경에 언급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여기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에게 선택을 받은 자인 바울은 무엇보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그들이 방언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책망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즉 그들이 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방언이 아니라서 원래 방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것을 그들은 신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다양한 말로 이해를 시키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구난방으로 무질서하게 뱉어내는 방언 때문에 경건해야 하는 예배조차 엉망이었고,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고린전서 14장 전체를 통해 하나하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교정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교회는 사람이 지혜로 해석한 성경에 대한 이해를 바꿀 생각은 안 하고 그 지적을 하면 안 되는, 해서는 안 되는 당위성으로 여겨 이를 빌미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방언에 대한 기록을 보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다와 이를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두 가지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다와 없다는 말인데, 이는 성경이라 하더라도 단순하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아듣는다는 방언 해석, 통변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말씀에 대한 높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신학이 사람이 지혜로 왈가왈부할 성질이 전혀 아니란 것입니다. 일단 오순절이 다른 언어, 보통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면 똑같은 말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각자 다른 언어로 말을 한다는 것이죠. 들어만 봐도 방언이 언어가 아닌 이상한 소리를 내는 자는 다 제외하고 똑같은 방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성경의 기록처럼 각자 다른 언어로 한다는 것이고, 여태 방언하는 사람을 셀 수 없이 봤지만 단 한 번도 한국어로 방언을 하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오순절 사건 때 성경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쟤들이 방언을 할 때 각자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것을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 집에서 방언함을 듣고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고 하니 그 방언은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언어였다는 것이고요. 그와 방언을 통역할 수 있었던 자라는 기록이 없으니 방언하는 자가 자기 나라 말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에 대한 이해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순절 방언처럼 누군가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외국어 개념의 방언만이 진정한 방언이란 주장도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만 전했을 뿐인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자 베드로 일행이 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알아들었다고 되어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며 방언은 외국어라는데, 다시 말하지만 이는 성경을 떠나 언어에 대한 이해 부족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오순절 사건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유행처럼 퍼진 말 중에는 방언을 받는 것으로 여기는 잘못이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 방언에 대한 것은 말씀을 통해 보면 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도 그렇고 바울이나 베드로의 기록을 봐도 방언을 받는다는 말은 일체 없습니다. 말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지만 의지를 발동해서 말하는 것은 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 내 입을 마음대로 조정해서 방언을 한다는 착각 때문에 간혹 방언을 하다가 멈출 수 없다며 무아지경에 빠져 계속 방언하는 이들이 있는데, 무지와 종교심에 쩔은 수많은 해프닝 중에 하나죠. 치유 집회에 가면 무조건 감전이 된 듯 몸을 떨고 어떻게든 뒤로 넘어져야 맛으로 하는 자들은 잘못된 것을 배워 그런 것이니 그냥 멈추면 됩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야 한다는 말에 대해 살펴보자면 오순절에 사람들이 알아들은 것과 고넬료가 방언을 할 때 베드로 일행도 그들이 하나님 높임을 알아들은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구절들만 보자면 방언은 무조건 누군가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자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그것을 방언이라고 할 수 있다는 단순한 이해를 갖고 보겠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가 없었더라면 당연히 내용도 모르고 그냥 방언을 말했다고 했을 테니까요. 흔히 방언 통역이라고도 하는데 이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세상에는 현재 7천여 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소수민족이 사용하는 것을 합하면 더 될 것이고 사라진 고대어를 더하면 그 수는 얼마일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기록이 없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읽는지 알 방법이 없으니 그렇게 따지면 과연 천지창조 후 언어는 몇 가지나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가 필요하다면 마귀들도 사용하는 그들만의 언어가 있겠죠. 설마 수화를 할까요? 아니면 그것들이 텔레파시를 사용한다거나 한국말로 소통을 할 것이라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것들이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무엇인가 한다면 그것을 바로 언어라 단정할 뿐이지 이것을 방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방언에 대한 개념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천지창조 후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 중 하나를 애용하실까요? 아니면 그분만이 따로 사용하시는 언어가 있으실까요? 누구도 모릅니다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각자 사용하는 언어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좋아라 하는 한국교회 신자들, 영어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는 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언이 과연 살아있는 누군가 사용하는 언어 또는 인류 역사상 사용된 적 있는 언어로만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라도 성경에 있던가요? 누군가는 통역도 한다지만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면 되지 그 외에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방언은 어떤 종류의 언어로 해야 한다는 규정 자체를 말합니다. 단 주님은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한다고 하셨지 새 방언이라는 그것을 받아서 한다는 언급도 일체 없고 새 방언이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와 특정 언어만이 방언이라 하신 적도 없어 아무도 모릅니다. 게다가 성령께서 어떤 언어로 방언을 하게 하신다는 방언 용어 모음집 같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 오순절을 제외하면 알아들었다고만 되어 있지 그 방언이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지 일체의 기록이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방언은 외국어야 하고 알아듣지 못하면 방언이 아니라는 단정이나 고린도전서를 이해하지 못해 그들이 하는 주술사의 주문과 같이 아무 의미 없는 말을 알아들 수 없는 방언의 일종이라 단정하는 의견 대립도 역시나 성경에 대한 무지와 불필요한 소모전일 뿐입니다. 그냥 방언은 존재하는 것이고 믿는 자는 그 방언을 하면 됩니다. 이게 마귀 방언일까 무섭다는 사람,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람, 무지와 무능이 난무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방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알아야 하는데 대부분 모릅니다. 성경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한국교회 목회자가 하지를 못하니 알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한 결과란 것입니다. 그럼 일단락 해보자면 여기서 생각을 넓게 해서 이해를 가졌으면 합니다. 오순절에 알아듣는 외국어만 방언이다라는 주장과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있다는 주장이 대립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언어학자들끼리 지식 배틀이 열린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만 하세요. 어차피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 하나 없겠지만 그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그냥 존재하는 것이며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고 입으로 하면 되는 것으로 알기라도 했으면 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이 구절도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오순절 사건, 방언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고 고넬료 집에서 그들이 방언을 하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알아듣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구절은 그와는 반대로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뭐가 맞을까요? 언어와 방언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는 방언과 그렇지 못한 방언. 여기서 조금 다른 견해로 보자면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는 방언과 그렇지 못한 방언.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는 방언과 그렇지 못한 방언. 그렇지 못한 방언.
방언은 오순절부터 알아듣는 자가 있는 외국어였으니 인류 역사상 한 번이라도 사용된 적이 있는 언어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말합니다. 신빙성이 있죠.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 언급된 모든 방언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 있던 일입니다. 한 사람이 방언을 하며 걷는 도중 노인이 그것을 듣고는 불러세워 말을 거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무런 대꾸 없이 있으니 영어로 방금 그가 자신이 마을에서만 사용하는 사투리, 지역 방언으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방언은 누군가 사용하는 이가 있다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란 것에 힘을 실어주는 근거가 될 수 있듯이, 그러다 보니 반대로 알아듣지 못하면 무조건 방언이 아니란 것도 신빙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단지 내가 못 알아듣는 것이지 누군가 방언을 하는 장소에 있다가 그 방언을 자기네 언어라 말하며 그것을 알아들으면요, 그때 가선 이게 방언이 맞다고 말 바꾸기나 해야 할까요? 아무도 입증할 수 없는 언어라면 그냥 그게 단지 할 수 있는 언어가 지극히 한정된 내가 들어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로 단정해서 무조건 방언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랄랄라, 따따따, 에베베베, 아르르르처럼 누가 들어도 언어가 아닌 것을 하며 이게 방언이고 애기 방언이니 이제 옹알이를 벗어나 더 잘하게 된다는 주장도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엄한 주장일 뿐입니다. 바울과 고넬료 집의 베드로, 그들이 처음 방언을 하며 이런 소리를 냈다고 되어 있던가요? 아니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들었다고 되어 있다는 기준으로 첫 방언이 어떤 소리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였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계속 방언도 언어니 옹알이와 같은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성경 어디에 그런 기록이 있는지 좀 찾아라도 줬으면 합니다. 마귀 방언처럼 또 근거도 없는 사람의 지혜로 이럴 것이다 는 추측은 그만 좀 하라는 말입니다.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니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어거지를 부리는 자들이 이 소리도 방언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성적인 생각을 조금만 하면 알 수 있습니다. 방언은 영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어차피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면 그만이란 것이죠. 사실 뭐가 맞네 틀리네 따질 문제가 아니란 것입니다. 방언을 금하는 교리도 있는 마당에 방언기도 열심으로 하긴 하는지 모르겠지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새 방언을 말하는 것, 안수하고 말씀을 전해도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러니 방언을 두고 목회자들은 하지도 못하면서 도토리 키재기나 할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줄 수나 있는가에 더 집중을 해야 하는데 있냐 없냐 맞냐 틀리냐만 놓고 엄한 주장이나 하고 있을 뿐 정작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 사람의 지혜, 학자의 영이 들어가 성경을 연구나 하는 모습이고 이를 주님은 지적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나 하지 내게 오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온다를 또 가까이 다가간다, 함께한다, 동행하다로 여기고 설교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걸 여기서 추가로 설명할 것은 아니고 그렇게라도 이해를 하고 믿음으로 행하기라도 했으면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것이 중요할지 방언은 이런 것이라는 정의나 내리는데 일평생을 바치는 게 중요한지 각자가 선택할 일입니다. 신학과 교리를 가지고 방언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공생애가 있다, 아니다나 따지는 것이 중요한지와 같은 맥락이지만 어차피 못하는 자는 자기가 못하는 이유라도 대기 위해 죽어라 연구나 하겠죠. 그러다가 결국 주님에게 오지 않는 자가 될 뿐입니다. 갑자기 궁금하네요. 주님의 공생애가 있었다는 사실은 믿습니까? 그럼 그것이 반짝새 일처럼 그분이 능력 자랑을 위해 십자가 사건을 위한 이벤트였을까요? 내 할 일은 다 했으니 이젠 예전처럼 너희들 멋대로 살라고? 그래서 성령이 있네 없네, 치유가 끝났네 아니네 하는 것인지 갑자기 궁금하진 않은데 혹시나 설마 그런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믿기는 하냐고 말입니다. 사랑해서 말을 따르고 그분이 하신 일을 하는지 살펴보면 답은 뻔한데 안 하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서기만 할 뿐 단지 하나님의 명령만 받는 존재라고 천사를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도 스마트폰 문자로 문서로 명령서를 받아 그것을 보내심을 받았다고 할 근거도 없고요. 그렇다고 수화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면 분명 하나님과 천사 사이에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무엇인가 있다면 그것을 언어라 여기는 것이죠. 사람이 지혜로 알 수 있는 단어는 고작 언어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텔레파시처럼 언어 개념이 아닌 다른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 지시를 사람들에게 전한 기록이 성경에 있으면 그때 사용하신 고유한 언어가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인간이 만든 그 셀 수도 그리고 알 수도 없는 언어 중 하나를 가져다가 대화를 하실까요? 불어를 하면 고상해 보일 것으로 착각하는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이 평소에 불어를 하실까요? 그냥 막연하게라도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대충 두리뭉실 넘어가며 이걸 이론이네, 신학이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라 불리는지는 몰라도 천사들이 알아듣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다는 것이면 그것을 언어라고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을 은사의 일종으로 여기는 경향이 많은데 주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라 하셨고 신학은 고린도전서를 들먹이며 은사의 일종이라 합니다. 바울이 주님과 반대되는 의견을 준 것이라 생각하지 않으면 그 구절이 왜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지 배경을 알면 그만입니다. 무엇보다 누구의 말을 최우선으로 두는지를 보며 그가 믿는 자인지 사람의 지혜로 만든 것이나 높이며 연구하는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보다 높은가요? 그 사람의 말이 더 공신력이 있고 미친 게 아니면 이럴 수 없죠. 아무튼 이는 주님이 언급하신 새 방언과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그럼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예수님, 바울, 신학자의 말 중에 말이죠. 정답은 이미 영원 전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말한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신학을 한 자들이 할 일이지 아니다. 바울이 그랬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가 그렇게 설교했다면서 그를 더 높이고 힘을 주는 말을 하는 일. 바울이 알면 화를 짝 놀라. 당신들 미쳤냐고. 너희가 내 말을 빌미로 삼아 성령을 거스르며 주님을 모욕하냐고 방방 뛰지 않을까요? 믿는 자라고는 하지만 정작 그 머리에 주님을 두지 않으니 각 지체마다 내가 옳다 주장하는 것뿐입니다. 자신을 높여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의 교만한 마음, 교회 댕긴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주인인지 정하고 섬기는 것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머리도 식힐 겸 조금 다른 예를 들고 마무리하죠. 예수의 이름을 다양한 언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영어 In the name of Jesus, 스페인어 En el nombre de Jesús, 콩고 나 캔보야 예수, 에스키모 칸가 예수삭. 영어 말고는 들어도 모르죠. 그럼 누군가 이들의 언어로 방언을 하면 물론 세상에 지금 있는 말이니 알아듣는 자가 있어 이건 방언이라 할 수 있겠지만 알아듣지 못하면 무조건 방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알아듣지 못하지만 줄쓸 사이 주문 같은 말도 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여겨야 할까요? 들어보면 이게 거치니까, 언어 같지 않으니까 방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을 만큼 언어에 능통한 자가 있을까요? 어느 소년이 장사를 위해 10개 외국어를 한다고 본 적은 있지만 20개 언어를 하는 사람, 지구상의 존재라도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있는 언어만 대략 최소한 7,000개랍니다. 시리즈로 2편의 영상을 올렸는데 마귀 방언은 없습니다. 그리고 방언은 하나님께 내영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죠. 어디서 보고 들은 것 가지고 누가 이러던데 저러던데 따지지나 말고 방언에 대해 논문을 적는 사람, 평생 연구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 시간에 그냥 하세요. 마음으로 하는 철야기도 하면 뿌듯하고 필사하면 뿌듯하고 성경 백독해도 뿌듯하고 로마서 통째로 외우고도 뿌듯해하던데 그러지 말고 그 시간에 차라리 방언을 많이 하는 것이 더 좋다가 결론입니다.